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라. 중국어에는 그 일의 순서라는 복음에 대해 담대하게 이렇게 있죠.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주일에 이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계속 설교를 했고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여정을 가만 여러분들이 이제 더듬어 보면 정말 엄청난 여정이었고 그 여정만큼이나 또 엄청난 고생을 하고 도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과정에 있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반응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였는가를 우리가 좀 봐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2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이후 그가 증거하는 예수 복음을 듣기에 허다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는 했습니다. 왜? 관심사가 있었으니까요. 귀로만 듣던, 그래서 멀리 전해지던 그 이야기보다도 이제 바울이 왔으니 직접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어땠다고요?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안에 설레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자기들끼리 논쟁하다가 지쳐서 그만하자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다는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이 사람들의 논쟁을 보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 수많은 역경을 뚫고 해서 로마에 상륙하기 전까지는 죽을 뻔했던 그런 난파의 위험도 겪으면서까지 여기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야,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더 묻고 더 관심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다가 돌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으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려고 로마에 왔더니. 이게 가사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바울의 열정에, 그 험난한 길을 뚫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바울의 열정에 산물을 끼얹고 바울의 마음에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단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상황에 던지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삽입되어져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는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마 했는데 이게 지금 복음을 듣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웠는데 주의 말씀은 바로 이들을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고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아셨던 이 상황을 내가 지금 본다고 해서 내가 굳이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탄식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 동족에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는데 이 동족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기회를 누렸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참 슬픈 얘기는 하지만 이 슬픈 예언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것을 보고 그저 아파할 따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저는 이 설교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목사에게 또 제가 심호하는 이 교회에 또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임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아멘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봅니다. 바울은 이 2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증거하려는 그 열정을 잃지 않았음을 봅니다. 곧 앞절에 있어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 모습을 인하여서 심히 낙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리고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거절을 하고 다른 길 가버리고 머물러 서버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탄식하신 것이 아니라 즉시 물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 앞에 아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바울도 함께 그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소아시아와 또 그리스와 마게도냐 지역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가를 그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다는 겁니까? 막히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막히면 흘러가는 겁니다. 뭐처럼요? 물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막힘없이 새로운 길을 열어 복음이 전거되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며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 전거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만약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울처럼 순종하며 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시고 또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 전구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비된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주려고 하셨던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또 다른 이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굉장한 복된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기회가 이방인들을 통해 성취되었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결국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닌 다른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 받기를 거부한 동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즐겁게 감사하게 열심을 가지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나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끝까지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순종했던 바울의 삶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던 바울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다고 증거합니까?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누가는 증거합니다. 2년간 로마에 머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인하여서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증거하며 가르쳤다고 누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바울의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이 담대한 그리고 거침없는 이 형용사를 어떤 의도로 사용했겠습니까? 확신을 가진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그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의미. 바울이 가진 확신과 자유롭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복음의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친 것의 핵심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에 의하여 묘사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복음에 대하여 얼마나 강력한 열정을 가졌는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극에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힘이 없던 어린 시절이라 겨우 목숨을 부지한 이 소녀는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원수의 얼굴을 늘 기억하며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을 때 이제 그 원수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원수가 다녀갔다는 곳을 찾아가면서 그에 관한 수소문을 하지만 그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 소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수를 찾아다니는 그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는 결코 그 자를 죽이지 못해. 화가 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쳤는데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할 망정 너는 그 원수 못 갚아. 그러니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래서 이 장성한 소년이 왜 나는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원수가 가진 것만큼의 열정을 담은 꿈이 없기 때문이야. 그게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그 원수를 잡아서 내가 아버지의 그 한 맺힌 죽음의 모습처럼 그에게 갚아주려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기까지 살아남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너는 그 원수를 뛰어넘을 만큼의 열정을 가진 꿈을 갖지 못했어. 그래서 너는 그와 괴로워서 결코 이길 수 없어.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담긴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열정을 안고 꿈을 가졌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열심이구나, 열심. 야, 바울이 이런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그 충만해졌던 그 열정,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꿈꾸었던 그 꿈,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에까지도 갈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이 바울의 꿈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다 하겠습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가 포기하지 않고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열정과 관련하여서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시가 있습니다. 안도현 시가 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게 무슨 시인가라고 하겠지만 연탄재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시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고 싶었을 것이다. 여러분 연탄 봤어요? 떼봤어요?
아니죠. 예. 연탄을 본 사람, 연탄 아궁이에서 연탄이 타는 모습을 보았다면, 또 연탄을 쌓아둔 곳에 반쯤 깨어진 연탄을 본 이들이 있다면 아마도 이 시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나면, 그 뜨거운 불꽃이 사그라지고 나면 남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얀 새밖에 없습니다.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길바닥에 내던져서 까는 정도. 밭이 있다면 그저 밭에다 던져 주었다가 얼음이 녹는 봄이 되면 밟아서 땅과 섞어주고 땅을 부드럽게 하는 그 용도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 연탄재입니다. 그러나 그 연탄재가 되기까지 그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뜨거운 열기를 내뿜으며 누군가의 등을 지글지글 따뜻하게 그렇게 온기를 품으며 그 긴 겨울을 지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깨어진 연탄에서도 그런 열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안도인 씨가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깨어진 반쪽짜리의 연탄도 그 열정을 바라고 싶은 모습을 본 것처럼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 비록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전셋집에 사는 모습이었지만,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뭔가 부자유스러움의 투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을 향해 가졌던 열정은 결코 사그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사람들 속에 꿈을 심어주었던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열정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저런 핑계를 앞세우고 열정도 점점 식어가고 꿈도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해도 별것 달라진 것 없더라.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별로 변함이 없다면 나는 쉼표를 찍으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저 현실적인 과제에 연연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그저 있는 열정 그것 지키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하던 것도 멈출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음 전도와 연결되는 것이라면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담고 한 주간을 다시금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담대함과 거침없이 증거하고 가르쳤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 이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함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